요즘 시대를 일으켜서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100세 시대가 넘는다고 이야기들 하죠. 오늘 성경의 본문은 사라가 127세를 살고 그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127세는 참 오래 산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산 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누구인가 봤더니 잔 칼망이라는 프랑스 할머니입니다. 122년 164일을 수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는 누구신가? 사라 클로즈라는 미국 할머니입니다. 세 번째는 루시 한나라는 미국 할머니고요. 네 번째도 할머니고 다섯 번째도 할머니고 여섯 번째 남자는 안 나와요. 네. 할아버지는 언제 들어가셨냐? 11번째 11등이에요. 11등. 11등에 일본 우리 기무라 할아버지가 116년 54일을 수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이제 세상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리켜서 100세 시대라고 하고요.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이제 의학학자들은 곧 2150년이 되면은 인간의 수명이 150세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과학 권위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네이처라는 그 학술지에도 몇 해 전에 인간의 기대 수명이 약 142세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위 있는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살아가는 그 키 이슈가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래 주의를 감당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의학에서 과학기술이 노화 방지 그런 약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장수하는 놀라운 축복과 비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한 가지 말씀만 더 볼까요? 잠언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수는 짧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래 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간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는 참된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그 노년의 삶이 무기력하고 외롭고 아무런 목표가 없이 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괴롭고 외로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삶의 목표가 또렷하다면 이보다 더 값진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목표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격려하십시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년을 이끄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거 붙들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년을 하나님 바라보며 진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보면은 414의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이것을 평생의 나의 사명으로 알고 묵묵히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통해 주신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알고,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평생을 묵묵히 헌신한 이분들이야말로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길을 간 믿음의 조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100세 시대, 아니 120세 시대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150세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 없이 목표 없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사명자로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으로 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 자신을 믿고 따라온 평생의 동반자 아닙니까? 100년은 좋게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갈대아 우르를 보장되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던 그 땅을 다 내려놓고 우리 갑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곳을 향해 갑시다 라고 했을 때에 묵묵히 순종하며 함께 따라와준 그 사라의 죽음이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눈으로 목격하며 여기까지 온 평생의 반려자 아닙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슬픔은 인간적인 그런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사라가 오래 살았다면 귀하고 귀한 자식 90에 주신 이삭이 장가가는 것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25장 20절에는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에 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0세에 아들을 낳은 사라, 그의 삶이 127세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3년만 더 살았다면, 3년만 더 살 수 있었다면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이 장가가는 거 보지 않았겠습니까?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장가갈 때에 사라의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살았다면, 조금만 살 수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슬픔은 이러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슬픔은 이제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사 지내야 할 땅 한 평조차 무덤 하나 없는 그러한 서러움과 슬픔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신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함을 참고 이제 사라를 장사하기 위한 매장지, 무덤을 얻기 위하여서 헷 족속 사람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헷 족속은 가나안 땅에 오래전부터 거류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원주민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나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지경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땅이죠.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곳을 향해 들어간 것입니다.
좀 더 크게 확대를 했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 중에 헷 족속이 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헷 오른쪽에 보면은 헤브론이라고 조금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하여 살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슬픔 중에 헷 족속 사람들에게 나아가, 아마 헷 족속의 지도자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 이제 자신이 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방 사람이고 나그네입니다. 이 헷 땅에서는 나는 이방인 나그네인데 이제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잘 장사되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여러분의 땅을 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연륜과 지혜가 묻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저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일 뿐입니다. 헷 족속에서 주인처럼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는 이방인 나그네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담담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상 이 땅에 소유된 땅 하나 없는 그러한 나그네일 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기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와 후에 자신이 들어가게 될 무덤 한 평조차, 한 뼘의 땅조차 없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차별 속에 살아왔던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그네일지언정, 이 땅에서는 나그네일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 땅에 거류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성공이나 이 땅의 재물에 지나친 마음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재물과 영광을 취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방인이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서는 나그네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들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이 땅의 나그네 이방인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자신을 이방 나그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정작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입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원주민들이 그 땅의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객, 손님과 나그네 이방인 같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족 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는 어른에 대한 일반적인 예의일 것입니다. 인사치레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연장자 축에 속하는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라는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바로 이 어른의 삶에 대한 존경심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경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모든 존경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 그가 삶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모든 복의 통로가 된 삶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 땅의 나그네로 보냄을 받았지만, 비록 우리는 나그네, 이방인일지 모르지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나그네의 방식, 이방인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외적인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이방인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나그네일지언정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게 그렇게 나아가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이제 내가 아내 사라를 장사할 땅을 좀 얻을 수 있냐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해족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중과 후반절에 보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존경하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존경받는 아브라함의 부탁을 거절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매장을 허락합니다. 이 헤브론 땅에, 이 우리 해족 속의 땅에 당신의 아내를 묻어도 장사 지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반대하거나 금할 자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은 할지언정 실제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다. 당신의 땅을 주어서 당신의 땅에 장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땅에 묻을 것을 반대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땅을 매매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온 것, 그가 갈대아 우르의 모든 소유와 재산과 땅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 여기까지 온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한 평조차, 이 땅의 한 평,
사라를 장사 지낼 그 무덤 놓을 한 곳조차 없는 지금의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의 심정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착잡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그 약속의 땅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가 그의 노년에 그의 황혼 마지막 때에 심지어 자신의 아내인 사례를 장사 지내야 될 그 순간까지 그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채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햇사람들의 거절은 나에게 장사 지낼 소유를 좀 주십시오라고 한 것에 대한 거절, 땅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거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가 실패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심이 될 정도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내가 죽었습니다. 곧 어쩌면 아브라함도 늙어서 곧 죽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한 평은커녕 장사 지낼 땅조차 없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암담하고 착잡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뼘 한 조각의 땅조차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없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묵묵하게 자신과의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도 너무나 수많은 절망과 거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에 뜻하지 않은 거절과 뜻하지 않은 낙심되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마 땅 한 평 없는, 장사 지낼 땅 한 조각 없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을 때 아마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불평, 원망 하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헷 족속 앞에서 큰 소리치며 아마 싸웠을 것입니다. 좀 주십시오. 땅 좀 달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 땅 한 평 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평과 원망을, 그리고 헷 족속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치며 싸웠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는 결코 그의 화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그의 몸을 땅에 굽히면서 다시 한번 헷 족속 사람들에게 구하였습니다. 내가 장사 지낼 땅, 이 가나안 땅에 조그만 한 평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헷 족속을 향한 몸을 굽히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때의 헷 족속의 사람들은 그의 소유를 내어주어 아브라함이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 막벨라굴을 내어주어서 저에게 장사 지낼 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이에 해쪽 속의 사람 에브론,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간곡한 간청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그네 이방 사람에게 결코 땅을 내어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마음도 돌이켜 주시고 만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소유로 아브라함의 이름 아래 들어갈 땅을 허락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23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창세기 23장은 성경에 있어서 최초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그러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이 사고 팔 때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신의 소유를 매매한 에브론은 11절 말씀에서 그 밭을 드리면서 굴도 함께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장사 지낼 무덤인 것이죠. 그런데 아마 에브론 생각에는 그 굴 주변에 있는 밭이라고 나와 있죠. 그 땅이 별로 쓸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묶어서 파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15절 말씀에 내 주여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여러분, 은 400세겔이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 이 은의 세겔에 대한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보통 14세겔, 20세겔, 은 20세겔 이렇게 나온 것을 볼 때에 그것을 통해서 집도 사고 어떤 이렇게 지역도 사고 파는 것을 볼 때에 400세겔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가지죠. 바가지 쓰여서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부동산 거래를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손해보면서 땅을 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손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늘 손해보고 살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나의 삶을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하나님의 꿈, 작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에 많은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정말 많은 것을 통하여서 기꺼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작은 한 일부분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퍼즐입니다. 사라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록하시고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를 끝까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라 90세의 노인에게 자식을 주신 것, 그리고 127세까지 수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고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은 바로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노인 되면 늙으면 죽어야지 말 마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고 숨쉬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사라의 마지막 그 삶의 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꿈과 비전과 환상과 또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간 나그네이면서도 이 땅의 나그네, 이방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나그네는 소유와 정착을 위해 살아가지만 영적인 나그네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대사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소유가 아닌 헌신으로 이 땅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때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소유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과 결단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마치 하나님의 그 언약의 퍼즐이 나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완성될 거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한 평도 한 조각도 주시지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 노년의 삶을 통하여서 겨우 이 땅에 한 평, 사라를 장세 지낼 그 땅 하나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약속의 퍼즐이 완성되는 첫 시작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퍼즐의 첫 번째 퍼즐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414의 선교, 4살부터 14살까지의 전 세계에 주님을 모르는 아이들을 섬기는 이 선교의 사역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열매를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사역인지는 모릅니다. 그러한 사명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이 주의 길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414의 선교의 하나님의 약속의 퍼즐을 완성해가는 첫 번째 퍼즐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 퍼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사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퍼즐이 완성되게 하실 그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프라미스 상공모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